오늘은 후회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을 갈 때 여행을 왜 가는 거죠? 사람마다 여행의 목적이 약간씩 다르겠죠. 뭐 좋은 자연 환경 보러 가는 분도 있고, 새로운 문화 체험, 또 외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의 풍속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너무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떠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이효원 집사님이 이제 여행사를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젊은이들 말고는 이제 보통 많이 패키지 여행, 단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사가 개발해 놓은 코스를 이렇게 돌고 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행 상품을 이렇게 팔 때 어디 간다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가지 마요 그러다가 또 안 가면 갔다 와서 이 클레임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희원 주쌤 맞나요? 그 클레임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듬성듬성 가는 데를 가야지, 잘못하면 여행이 아니라 이 파김치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요, 우리 이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저렇게 넉넉한 여행 코스를 잘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집사님한테 뭐 받아먹은 건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여행지에 갔다 와서 보면 이렇게 단체 사진, 같은 장소 거의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단체 사진 찍기를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랑 해외 단체 가면 꼭 싸워요. 여보, 빨리 사진 찍으는데 왜 남들 피해주게 단체 사진 찍는데 안 오냐? 나는 단체 사진 찍기 싫다. 그래도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갔다 오면 거기서 거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어렵게 여행을 가면 좀 안 가본 데도 가보고, 좀 그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요. 김치, 고추장, 저기 뭐 깻잎 싸가지 말고요. 그 나라 음식도 좀 비유가 안 맞아도 먹어보는 게 진짜 갔다 와서 할 얘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믿음 생활이요, 어떻게 보면요, 낯선 곳 가는 여행처럼 모험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주일만 억지로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딱딱하고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만나서 가슴 설레는 인생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새로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당당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제가 깡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에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험이잖아요. 더 모험은 뭐죠? 다른 집, 다른 환경에 태어난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모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험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사건을 베드로의 모험 사건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이고 싶어요. 이 베드로의 모험 사건이 일어난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저지대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는 상황과 상관없이 지중해에서 태풍이 불거나 헬몬산에서 어떤 그 강풍 같은 게 불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이에서 반으로 갈라져 있고 남남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주 왼수보듯 하잖아요. 같은 동네 살면서도.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 확 터지면 마치 내 삶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태풍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본문의 상황도 갑자기 일어난 큰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밤새 고난 가운데 정말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 멀리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가 무모하게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오라 하소서,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배에서 베드로가 내린 너무너무 무모해 보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무모해 보이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이 단순한 실패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무리를 걷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체험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최초로 걸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남편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내 중에, 자녀 중에 무모한 모험을 해가지고 가정 망치고 돈 다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지 있잖아요, 세상 속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뭔가 전제 조건, 모험이 도전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무모한 게 아니라. 그럼 기준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거나 무모하게 도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험을 첫 번째 즐겨라라는 거예요. 자, 14장,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단순히 나 무리를 걷고 싶어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 영웅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을 같이 볼까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험의 전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험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 모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29절을 볼까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 당신이 주님이신 걸 믿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가 원래 사는 갈대 우르 땅에 살만한 좋은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누뚱이 그 이삭과 함께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느 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쉬울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을 모험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김 집사야, 나는 네 예배자로 예배받기를 원한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정말로 영혼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네가 그동안 섬김만을 받아왔지 않냐, 이제 내가 섬길 때가 되지 않았느니 이제 섬겨줘라 라는 음성을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럴 때 주님이 네가 이제 용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임직을 받고 직분자가 되었는데 물질 앞에는 벌벌 떠는 것 때문에 얘야, 네가 임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금년 11조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니? 마음에 들려질 때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모험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거는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풍랑은 여전히 일어요. 파도 내가 배에서 내리는 순간 금방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는 모험에 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 쉽게 순종하며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11조 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누군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보를 알려줘서 여러분의 재산을 그 주식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코인 사는 것보다는 이 성경 1600년에 걸쳐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엄청난 것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도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모험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모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장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참,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노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노아가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낮은 평야도 아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1년 2개월? 12년? 아니에요. 120년. 여러분, 믿어집니까? 물론 지금 같으면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면 대박 날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카페 보니까 산꼭대기에 만든 카페에 참 영업이 잘 되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커피값만 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넘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아들 며느리한테 바보소리 들어가면서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200만 명을 데리고 자기가 광야 가봤잖아요. 그곳에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성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살만한 땅에서 가보지도 않은 그 정보도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 우리가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8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전해준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그 일을 남들이 볼 때 무모한 일인데 믿음으로 모험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야 오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주님께로 간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는 무리를 걸었으니까 성공하고 부분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자, 14장 30절 볼까요? 14장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지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저 조그맣게 보인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어느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이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실패가 완전한 실패입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흥미스럽습니다.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빨리 읽으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기 주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죽었다가 죽은 건 아니지만 이 중환자실에 3번 갔다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면 저에게 믿음이 작은 순간이 안 올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안 올까요? 여러분, 장로님 중에 은혜 체험한 사람 많잖아요. 권사님 중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한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믿음이 한순간 어떤 장소에서 흔들릴 때가 없을까요? 이때라니까요. 제가요 너무 물질이 어려울 때 우리 방송실에 있는 제 딸이 저 외고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은 보되 아빠가 등록금을 못 대니까 면접은 보고 오지 마라 그랬더니 딸이 얼마나 착한지 면접을 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방황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어느 순간 믿음이 한순간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자,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그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너 까불지 마라. 그래서 이 물매 가지고도 골리앗을 넘어뜨리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도망다니다가 지쳤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니까 이 블레셋
땅에 피했을 때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 큰일 납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 보면 엄청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 은혜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 어느 장소 어떠한 거대한 환경 앞에 육신이 질병으로 연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베드로처럼 모험을 즐기는 거예요. 모험을 즐길 때 중요한 것, 후회 없는 인생의 여행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2025년 새 믿음으로 결단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은 나 올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철저히 설 거야, 나 철저히 기도 생활할 거야, 나 이번에 성경 정말로 삼독은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결단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 속에 내가 우리 가족을 꼭 전도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적용들 결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안 됐거든, 또 실패하면 안 되지,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비록 빠지는 실패했을지라도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모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믿음의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거기서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험의 기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때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비록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예수님이 이 배 위에 올라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뭐죠? 바람이 그쳤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14장 33절 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절하며 라고 말할 때 예의상 감사합니다, 이 예의상절이 아니라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경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다른 제자 모두가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이 평범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떤 경험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신성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간증 얘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나? 나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의 경험들이 없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답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당당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의 사건을 보면 연회장도 몰라요, 집주인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임재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추면, 우리로 말하면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성가대 앞을 쑥 지나가려고 하는 거 그냥 다 같이 나가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는요 파레코르마이라는 말로 기록되는데, 이 말을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려고, 그리고 그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려고,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특별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어려움,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나랑 사귈래? 나랑 교제할래?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파도와 싸워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맞은편 산에서 보시던 주님이 그 제자들의 고통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와 도와주는 거야,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함께 교제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5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6장 5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다시 내니라는 단어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주님이 나 하나님이야 이런 신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떤 데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함께 하셨지만, 이 풍랑 속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제자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비록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다른 제자들의 에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 걸으려면 끝까지 믿음 가지고 걸어가지. 뭐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반의 실패 속에서 베드로는 뭘 처음 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의 손, 함께 하심의 체험, 따뜻한 손, 이거 평생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렇지, 주님이 내가 바다에 빠져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던 그 주님의 손을 생각하니까 그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교회사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불태워지면서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믿는 당당한 믿음 가지고 나간 것이, 어쩌면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임재의 손을 체험했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보다 낫잖아요. 헬몬산이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전혀 예상하지 않은 큰 파도와 풍랑이 때로 위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지라도 국제적인 정세, 국가적인 상황, 내가 다니는 직장이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한 모험을 했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임재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혹시 반주 가능한가요? 우리 한번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면 어느 분은 짧게 끝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길게 끝나는 여행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 바람도 있고 폭풍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순종의 모험을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작한 지 3주째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믿음의 모험에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모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드리기를